주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동역자들과 또 복음에 동지된 여러분, 또 교수님들 함께 글로리 합창단이 이렇게 예배로 섬기고 또 함께 합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앞에서 너희 뒤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심심찮게 쓰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는 메타인지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는 골자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쉬운 이야기인데 거기다 메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내가 뭘 잘 모르는지, 내가 또 혹은 뭘 아는 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또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하는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익숙한,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서 챗봇을 통해서 이제는 구글링만 하면 됩니다. 구글링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인사말이 되어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쉽게 구글링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보다 구글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혹은 챗봇이 지배하는 AI 시대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올지도 모른다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그게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들이 가지가지 많이 있고 정치, 경제 온갖 것들이 다 있겠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가장 우선되는 설교자가 생각할 때 우선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인지 기능, 나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자아의식을 우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신학교 들어오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한 이해가 많죠. 내가 보는 나 혹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 안에나 내 밖에나 사회적인 나, 온갖 나가 있지 않습니까?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지금 자아에 대한 문제, 자기 발견과 자기 인식에 관심을 갖고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삼성 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여장이 1987년 11월에 그렇게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 세상에 24가지의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보셨을 법한데 그걸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던졌으면 빨리 답을 해 주었을 텐데, 이게 신부를 불러다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제대로 못 듣고 돌아가셨어. 그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신부가 답을 하긴 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 24개의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 사람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 어떤 존재인가, 요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앞에다 붙이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나를 찾았어, 이렇게 그렇게
듣기 좋아 나를 찾아서 이제 방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떠난 그러다가 뭐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나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알합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오늘 이 고백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 사역자로 현장에 나아가게 될 복음의 필드에 곧 나가게 될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다 걱정입니다. 뭐 해야 되는지 누가 날 불렀는지부터 별의별 게 다 나에 대한 건강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인식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의 분명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모두 있도록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오늘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 외에는 알고 싶지 않고 나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피차 우리는 관계하고 싶지 않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시기를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분열화되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 독립되어서 나가는 결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딸 방 하나 얻어주고 바로 뭐 이웃 동네에 사는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하는 그렇게 나 중심의 문화, 나 중심의 가치관, 집안이고 부모님의 간섭 이런 거 뭐 다 차단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외에는 알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피곤하고 복잡한 관계에서 얽히고 싶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예외 아니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사역자가 피상성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 다 하고 계시죠. 많이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알려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럼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명하신 복음에서 사명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손을 잡아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곁에 있는 이웃을 너를 알지 못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신학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이래도 너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너에 대한 마음이 없고 너에 대한 영혼 기울임이 없다면 그건 다 동상이몽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사람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참된 근본적인 이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신학도 된 우리 복음의 동지들이 결혼을 한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한다고 이성에 대한 큰 관심이 없고 눈이 없다가 그러다가 임자 만나면 눈 떠이죠. 좋다 이 분위기. 이렇게 내가 사랑에 딱 폴링 러브 되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람 눈에 확 들어오죠. 보이게 되는. 그때 평상시에 뭐 몇 년을 교회 생활 같이 해서도 안 보이다가 딱 어느 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 사랑하게 되면 보인다는 거. 여러분,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복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은 사랑의 부재.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이런 민족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혹독하게 치루내고 있지 않나요? 역사가 짧습니까? 뭐 경제 발전이 안 됐습니까? 단 한 가지,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사랑도 병든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면, 곧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웃이, 그제서야 곁에 있는 이웃이, 사람이, 동력자가, 동료가, 형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실제적으로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도 좀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조건 적용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성경 들고 읽고 성경 들고 찬송하고요. 왜 했는가 하니까 1번 성경을 안 가져와. 근데 자막도 안 띄웁니다. 뒤에 있는 거 먼저 오는 놈이 임자야. 한 10대끔 꽂아놨는데 먼저 온 놈이 다 들고 들어가고 늦게 오는 그 성경 못 차지해.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들고 읽고 찬송도 들고 부르니까 훨씬 집중력도 높고요. 말씀도 잘 듣고요. 예.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거 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약간 불교 같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온, 시집으로 온 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신방을 이사했습니다.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해서 갔더니 세종시의 한복판에 있는데, 저는 뭐 저기 어디 좀 약한 아파트 그런 거 생각하지,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위치에 아무것도 가림이 없는 국회의사당이 들어올 자리 딱 한눈에 바라보는 곳이 딱 그 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을 이렇게 했냐니까 하나님이 주셨대. 그래, 하나님 주신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그래, 알겠다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한쪽 눈을 딱 떠봤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가 저렇게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그쪽 동네에서 왔으니까 문화권에서 있었고 하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무릎을 꿇고, 주로 우리는 기도하자 하면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손 사타구니에 넣거나 다 그렇게 기도하죠. 실제적인 것.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인 개념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실행과 실천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할 때 너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곁에 있는 너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은 너에 대한 공부는 좀 더 인문학이나 그런 것들을 근접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너를 이해하게 되는 폭넓은 그런 어떤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부부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운트 두, 나 그리고 너가 없는데 난 없다예요. 우분트 같은 겁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쓰신 글인데요. 나가 있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하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거.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부부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동자 이론을 아시죠? 그 눈동자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눈동자를 딱 들여다보죠. 제가 결혼 주례하면 다른 데서 사랑에 서약할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서약할 때 딴 데 보지 말고 여러분도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이 거짓말하나 참말하나. 그때 그 눈을 보아서 볼 때 그 눈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일치되어지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는 내가 있고 내 눈동자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사이드 러브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는 그 사람 보는데 그 사람 딴 데 보고 있다 이러면 참 불행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우리 마음은 딴 데, 우리 시선은 엉뚱 데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복음적인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학훈련 왜 합니까? 결국은 너를 위해서 아닙니까? 신학훈련을 나를 위해서 합니까? 세상 모든 학문들처럼 나의 어떤 연구 업적이나 나의 너를 위해서 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마음에 기도 속에 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지, 그 영적인 체험이 많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문제가 크거나 또 아픔이 크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너무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나 혹은 믿음의 선배된 오늘 선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시편 13편, 시편 16편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찾고 있죠. 네, 그때 오늘 그 절규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예. 오늘 본문 이사야가 본문에서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돌아오게 하시면 될 텐데 애터지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 70년 먼저 간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3세대 이상이 건너가면서 이제는 그 생활이 익숙해졌고 거기가 편하고 돌아가 본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실망 온갖 것들이 중첩되어져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이사야는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과 그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잠도 깨고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1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우리 앞서 하나님은 앞에서만 행하시고 뒤에서만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없을까요? 전후좌우 우리 앞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우리를 보듬듯이 안고 오셨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전후 좌우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믿음에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던 광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과 열방들 앞에서 높이 저들로 하여금 받들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십니다. 시편 16편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저희 집안에는 표어나 가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걸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는 최소한 1년에 서너 번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2번, 생신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자 하면 그냥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고 묻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 맞냐?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것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선조들이 다 확인하고,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고 나의 뒤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물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십니다. 시편 16편에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또 그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코람되고 옛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악을 버리고 혹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포기하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힘겹지 않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장래가 그렇게 염려스러우십니까? 혹은 우리의 미래, 진로 그런 것입니까? 학생 수가 감축되고 학교에 위기가 오고 학교 법인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미래가 어둡고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조금 염려가 날 때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우리가 걱정할, 너네들이 걱정할 게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그건 부모가 걱정할 일이야. 그건 지도자들이 걱정할 일이고 그건 교단의 어른들이 걱정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은 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일당백으로, 학생 수가 감축됩니까? 일당백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들 많이 안 놓을 때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안 놓을 때 우리는 경건한 자녀를 더 많이 낳았어요. 저희 교회는 내 셋은 허다하고 넷 다섯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나를 바르게 인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나아가 곁에 있는 동지들과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호위해 가시는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사회자 교수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